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불의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설을 맞이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향에서 가족들과 만나 귀한 시간을 보내며 또 해외로 국내로 여행을 가는 시간인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점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와 돌멩이가 가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부흥성장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설에도 집에 오지 못하고 선교지를 섬길 때에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또 많은 분들이 설이지만 집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재소자들, 환자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열방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다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미래의 교회의 제목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월요일부터 오살리 성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4번이 되겠습니다. 새해입니다.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사 아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평안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은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 명절 기간입니다. 오가는 고향 부모님, 형제, 친척을 만나는 재회의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는 성도들, 천국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형제가 문을 열어주시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에 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03쪽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부스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날로 다가와 같이 하겠습니다. 무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권사님 말씀이 이번이 마지막이 또 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이가 적든 마음대로 안 되셨다면은 다시 새해를 시작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연말이 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밭을 새롭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우리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심에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우리나라는 이런 농법이 별로 없지만은 아직도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린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열매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신앙생활하고도 똑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마음밭이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똑같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 성경이나 제 성경이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똑같은 사람이 읽는데 이 누가 읽고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동화로 들리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동화예요. 동화. 무슨 해리포터랑 성경이랑 차이를 못 느끼는 분이 많죠.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요. 지금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해리포터나 뭐 성경이나 다 동화지 뭐. 이렇게 아이고 기름이 다 됐나 보다. 저 꺼주세요. 네. 네, 우리 난로가 기름 먹는 난로예요. 기름을 가득 넣어도 몇 번 돌리면 금방 제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난로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바위에 떨어지니까 습기가 없어서 마르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여, 예.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11절부터 우리 11, 1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래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기 다 듣는데 옆에서 마귀가 있다가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굉장히 가까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정말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아멘으로 받는데 어떤 분은 그냥 듣자마자 바로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면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내 가족들한테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지만 잘 듣지 않거든요. 저도 이번에 설날이라고 어렸을 때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걔를 제가 재수할 때 전도한 친구예요. 전도해서 지금 한 30년도 넘었죠. 근데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안 나간대.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전도해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얼굴도 잘 못 보고 근데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보면은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옆에서 자꾸 뺏어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반들반들한 그 길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버리는 사람은 마치 엄마가 아이한테 얘 공부 좀 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애는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어떤 애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노는 애들 있잖아요.
꼭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낼게요. 이 길가밭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면 내가 이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몇 년을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변해. 다 길가밭 같이 다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유주의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중동에서 지금 전도한 지가 이 동네에서 지금 4년인가? 지금? 그죠? 4년 동안 했는데 이게 지금 전도가 몇 명 됐어요? 아니, 안 된 건 아니에요. 이영순 권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물론 제 발로 오셨지만은. 그리고 우리 오혜정 집사님도 또, 우리 동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우리 동네니까.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그리고 우리 김현순 집사님은 또 동생이 전도했고. 근데 실제로 사실 이 동네 주민, 이 교회 근처에서 오신 분은 이영순 권사님밖에 없어. 그죠? 다 관계 전도로 오신 것이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가밭 같은 분이 많잖아요,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어찌 보면 당연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했으면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돼, 옮겨야 돼.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제가 지난주가 아니지,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가 이사할 집을 지금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사 갑니다. 우리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송내역 쪽으로 이사 가요. 근데 거기가 여기서 한 15분?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그 집이 어디냐면 오혜정 집사님이 집 근처예요. 근데 그 동네도 너무 좋더라고. 굉장히 그 법원 쪽에 제가 이제 이사를 가는 건데 동네가 좋아요. 그래서 저 그런 꿈을 꿔봐요. 혹시 하나님이 이 동네에 좋은 예배당을 주시려나? 근데 좋은 예배당이 많더라고요. 우리 건 아니지만 남의 거지만 예배당이 아주 아담한 예배당들이 많더라고요. 그 동네에 갔더니 1층에 뭐 카페 같은 거 있고 2층, 3층 예배당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 주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돈 조금만 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두 번째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게 또 참 재밌는데, 이 바위라는 거는 이 돌이니까 그 위에 뭐가 떨어지면은 싹이 나더라도 얼만큼밖에 못 자랄까요? 아주 흙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났다는 것도 기적인데 거기는 아주 얇은 무슨 흙이 있었겠지. 그래가지고 전도하거나 누가 교회 오세요 하면은 네, 아이고 그렇죠, 가야죠 그러면서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일주일 오고 2주일 오고. 근데 이런 분들은 그 바위 같은 분들이에요. 난 바위가 뭘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위 같은 게 사람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게 뭘까? 어떤 사람은 분주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분주해. 여기서 부르면 여기도 가고, 또 이런 사람은 절에서 불러도 가요. 그리고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군대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 우리 홍택 형제 알고 있죠? 절에서 떡 준다고 하면 금방 개종을 해. 그리고 부활절에 빵 준다고 하면 얼른 교회 가. 뭐 할렐루야 그랬다가 막 저 절에도 가고 왔다 갔다 막. 그날의 메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준다고 그러면.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오늘 절에서 피자 준다 그러면 피자로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속에 아직 믿음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어. 그게 뭔가 어떤 편견일 수도 있고, 종교는 다 뻥이야, 비과학적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상처받아가지고
돈은 벌고 싶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불한당이라고 그래. 불한당. 우리 애들한테 불한당이라고 했더니 그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여러분, 불한당이 뭡니까? 땀 안 흘리고 돈 벌려고 하는 게 불한당 아니에요? 근데 땀을 안 벌리고 돈을 벌려니까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써야 돼. 땀 흘리고 돈 벌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막 뭐 연구를 근데 문제는 감옥에 갈 때마다 기만 하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돈이 자꾸 누구 돈 같은 거예요. 내 돈 같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넘을 수도 있고 너무나 쉽게 돈 버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전과자랑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 상담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그랬죠. 이제 그만하고 청산하고 주님께 나와라. 또 이분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쪽 세계가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 안 해도 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준 생각은 하나님은 땀 흘려야지 밥을 먹게 우리에게 아담에게 그런 징벌을 내리셨는데 이거를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죄 짓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것에서 보람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땀 흘리는 거는 몸에도 좋아요. 그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먹고 놀면은 건강할 것 같아요? 피폐해질 것 같아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백수가 코피 흘린다고? 백수가 노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봐보세요. 그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적당히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뭐 누가 돈을 많이 주진 않지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드시면은 직장을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직장 다니는 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나이 들어서 직장을 못 다니면은 다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기쁨을 주고 열매를 주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인내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14절 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아서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걱정을 해. 늘 교회를 나와도 걱정을 하고 교회를 20년 나와도 걱정하고 30년 나와도 걱정하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이거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 걱정을 안 하는 사람 저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해요. 조금 해. 조금 하고 이게 또 나도 또 살다가 또 믿음이 떨어지면은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신앙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걱정이 많다는 건 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적어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도 어떤 때는 걱정이 많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러 오살리를 갈
밭을 가 그러면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권면해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밭의 비유를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내 밭을 누가 갈아야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낸 미국의 영적 대각성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던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이세요? 저 맨 위에 동그라미 맨 위에 있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그림이 뭐냐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대각성 운동이 많은 사람들을 하게 하고 변화시켰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쉽게 말해서 그 중에 중심이 됐던 부흥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이고 이분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설교를 듣고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했고 이것이 어디로 왔을까요? 이것이 한국에 와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평양 대부흥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선인데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대각성 운동만 잘한 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참 잘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부인이 되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150년이 지난 다음에 연구를 해봤더니 이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이나 나왔고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시장 3명, 상원의원 2명, 법학대학원원장 1명, 의과대학 학장 1명, 미국 대통령 1명, 그리고 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시대에 같은 동시대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이분은 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많은 후손을 두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 태어나면서 죽은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알코올 중독자 440명, 매춘부 190명, 도둑 60명, 살인자 7명, 재소자 150명. 근데 어떤 학자가 찾아보니까 뉴욕 교도소에 갇힌 사람만 42명이었대요. 근데 가보니까 다 맥스 주크가 조상이었대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읽으신 말씀은 리차드 에드워즈라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할아버지인데, 그는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변함없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의 그 묘비예요.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할아버지의 묘비입니다.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